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마지막 단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미디안을 치는 그런 내용이죠.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 그 당시에 미디안은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곳에 그들은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바로 미디안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은 그 당시에 애굽의 군대와 맞설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만만치 않은 그런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모세가 안전하게 미디안 땅에 숨어서 은신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거기서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 집에서 살게 됩니다. 아마 다른 곳에 외딴 곳에 가서 살았으면 모세가 그 애굽 사람들의 눈에 띄거나 했을 때 결코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고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의 손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매우 설득력이 있고 또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디안은 애굽의 군대와 맞설 만큼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사실이고, 그런 민족이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으면서 요단강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관문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미디안이었던 거죠. 이게 마지막 장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나이 반도를 빙빙 돌면서 방황하다가 이제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서 서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지중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시죠. 서쪽 해변에 그 바다가 지중해이고, 지중해를 함께 해변으로 가지고 있는 그 땅이 남북으로 기따르게 되어 있는 땅이 이제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남북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이 미디안과의 전투를 그의 마지막 사명으로 맡기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미디안이 어떤 민족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미디안을 진멸하나, 물리치라.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철저하게 진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걸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하는 관문으로서 그 지리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디안 하면 떠오르는 가장 우리 민수기 쭉 읽어 내려오면서 가까운 과거에 읽었던 그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한 것, 그게 바로 미디안 여인들 때문이었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미디안의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식탁에 초대하게 될 때 거기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우상 숭배하는 풍습들이 만연하게 퍼져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던 사건, 그게 바로 미디안이에요. 또 여기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발람은 누굴까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지역에 이름난 주술사인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죠.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너는 절대로 이 백성들을 저주하면 안 된다.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근데 결국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3번 저주하러 갔다가 3번 축복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 그걸 경험한 사람, 그게 발람이죠. 그런데 그 발람이 자기의 지난 날을 내버리지 못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전의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한 채 과거에 매여 살다가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서로 음행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하는 결정적인 교량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발람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이게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런 미디안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게 하되. 미디안이 여호와의 원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지파마다 매 지파마다 1000명씩 차출해서 총 12,000명의 군대를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수행하게 합니다.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고 나가서 전쟁하라. 성소의 기구가 뭔지는 정확히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성경학자들의 그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 그 성소의 기구란 아마도 언약궤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얘기들 합니다. 어쨌든 성소의 기구를 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신호할 때 사용했던 나팔을 들고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이 없었다. 이스라엘은 조금도 그 병력의 손실이 없고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된 전쟁, 그게 바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들을 잠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 있다는 것. 이것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모세는 출애굽 1세대의 마지막 인물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미디안을 진멸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 인생을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판정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지만 마지막으로 네가 해줄 일이 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는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유혹의 뿌리를 끊고 가나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게 바로 모세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미디안과의 전쟁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모세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사명을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도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먼저는 모세가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음 세대가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향한 문을 열어주는 역할, 그걸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세대가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세계를 향한 문을 열고 있는 걸까요? 이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 해 전에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올라오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슈가 되고 있지 않았던 전 세계의 문제, 뭐죠? 환경오염, 그리고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슈화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그 책을 시작하면서 이분이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어렸을 적 경험했던 그런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들을 묘사하면서, 우리 집 앞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나무가 있고 산이 있고 거기서 새들은 지저귀고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많았고 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랐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그 책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 세대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세계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걸까?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 세대가 복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한 문을 열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사명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들을 철저히 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미디안 전쟁의 두 번째 의미예요. 모세가 수행해야 할 사명 가운데 하나였죠. 단순히 문만 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끊어버려야 할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그 세대에서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세대에서 끊어버려야 할 좋지 못한 유산이 있다면 뭘까요? 다음 세대에게 유혹이 될 수 있는 것들. 미디안과의 전쟁은 오늘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 잔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유혹에 빠질 만한 것들을 철저하게 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미디안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다 끊고 그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야곱하고 결혼할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몰래 아버지 집에서 훔쳐가지고 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뭐죠? 드라빔, 그 우상이죠. 아버지 집에 있던 조그만 우상 하나를 훔쳐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지 말았어야 할 그것, 야곱과 결혼하면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버리고 왔어야 할 그것을 라헬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라헬의 드라빔과 같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디안과 같은 게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조금이라도 유혹이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 손에서 끊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시간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남겨둔 채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물려받게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믿음으로 이겨라. 이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나도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 누굴 보고 그걸 또 이겨내라고 할 겁니까? 그거는 지나친 요구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곁에 뭐가 있으면 언제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대로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3번씩이나 이사를 한 거 아닙니까? 맹자를 키우면서 첫 번째 어디 가서 살았을까요? 시장 근처에 가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시장 사람들이 물건 파는 흉내를 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조용한 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무덤가로 가서 삽니다. 공동묘지 근처에 가서 사니까 이제 뭘 흉내냅니까? 곡하는 걸 흉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디로 이사를 갔을까요?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가죠. 이제서야 맹자가 글 읽는 그런 흉내를 내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주변에 가까운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 곁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유혹을 받을 만한 것들이 눈에 띈다면 그거는 끊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멀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내 선에서 이거는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뭘 물려주더라도 그렇게 해야지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도움이 되는 말 혹은 이런 것을 기사에 낸 것을 본 일이 있는데요. 이런 자료를 본 일이 있는데 담배를 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거를 보건소에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것을 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라.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마음 먹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걸 잘 활용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담배와 관련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 가서 어떤 증상이 생겨서 검사를 해봤더니 의사가 이건 담배 끊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담배 피는 건 이 병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게 생겼다고 할 때 그걸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이참에 내가 담배 끊어야 되겠다. 그 기회라고 생각하고 끊어라는 거예요. 혹은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도 그 집에 어떤 자기 아이가 쿨룩쿨룩 기침을 하고 감기 기운이 있어요. 그걸 보더라도 아이고, 내가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가 저 아이의 기관지에 좋지 않겠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걸 기회로 삼아서 담배를 끊어라. 그런 기회를 활용하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라. 담배를 생각나게 하는 물건을 주변에서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잿더리라든지 또 무슨 담배, 라이터 이런 것들을 일단 금연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주변에서 다 치워버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눈에 띄면은 자꾸만 담배 생각이 더 나게 되니까. 또 담배의 최고의 적 중에 하나는 회식이래요. 회식. 거기 또 나가게 되면 또 유혹을 또 받게 된다는 거죠. 금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멀리해라. 또 자기가 금연하고 있다는 걸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라. 혼자만 비밀로 두고 꿍꿍 앓고 그러지 말고 나 지금부터 담배 끊을 거야. 금연, 이거를 사람들에게 다 알게 소문을 다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여러분,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 조성부터 해야 돼요. 유혹받는 건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던 거죠. 그들을 곁에 두고 함께 섞여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 끊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이것에 실패합니다. 저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불행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곁에 남겨둔 결과 저들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마지막 사명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이스라엘에게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음 세대 직전에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장차 좋은 복된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되겠다. 또 그들로 하여금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 세계를 또 그런 새로운 시간을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미디안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까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발람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도 그겁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것, 악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이런 말씀이죠.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뭐죠?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나을 거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미디안을, 발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그들이 유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맹 관계라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A라는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나라 사이에 동맹 관계에 들어가 있는 B라는 나라에서는 A라는 나라가 받은 공격을 곧 누가 받은 공격으로 간주하죠? 자기들이 받은 공격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 전쟁에, 그들에게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이와 같은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경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았어요. 그들이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됐어요. 비록 그들이 죄를 범하긴 했지만 그들에게 유혹을 하고 왔던 이 미디안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곧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 똑같이 경험되죠. 우리 중에 이제 부모님들도 어떤 아이가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한 대 얻어맞고 들어왔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얼굴이 퍼렇게 멍이 들어갖고 들어왔는데 아니 뭐 네가 맞았지 내가 맞았냐?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안 그러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부모는 마치 자기가 얻어맞은 것처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존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행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끔찍하게 사랑하셨죠.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격을 받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상처를 입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이건 바꿔 말하면 또 어떤 얘기가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정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과 같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행한 일은 곧 하나님께 행한 일이 또한 되는 것이에요. 같은 논리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승리 후의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12,0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죠? 미디안의 군사력은 애굽과 맞서서도 전혀 지지 않을 정도의, 뒤지지 않을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미디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럴 때에 저들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행동이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는 전쟁에 나갔던 자들과 모든 물건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승리에 취해 있을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너희들 자신의 부정함을 돌아보아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전쟁이 아니죠. 싸워서 땅을 얻는다든가 뭘 탈취한다든가 그것에 목적이 있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전쟁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빼앗아 오는데 목적이 있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끝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 정리하기 전에 너희들 자신의 정결함을 먼저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전리품을 분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500분의 1 하나님께 드려라.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500분의 1이면 0.2%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긴 하지만 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너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군사력 때문에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게 하려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눈밖에 났던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사울 자신이 취해버립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또 다음 주간에 이제 수능 시험이 있게 되겠는데 수능 시험 보기 전에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다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문만 닫고 들어가도 좋으니까 하여튼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시험 보는 본인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딱 시험 보고 나서 결과가 나와서 이제 시험을 잘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사람의 마음이란 참 간사해서 그 전에 내가 시험 잘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사람이 시험 딱 잘 보고 나면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결국 자기가 다 잘나서 시험 잘 본 줄 알게 돼요. 열심히 공부한 덕에,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한 덕에, 그래서 이런 점수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전에는 뭐 그러다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쟁 치르기 전에는 아마 두려움에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이 전쟁에 이기게 된다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 전쟁에 이길 수만 있다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많은 것을 빼앗아 가지고 대승을 거두고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전리품을 다 정리하되 다 나눠 가져라. 누구에게는 얼만큼 누구에게는 얼만큼 다 친절하게 말씀하시면서 단 500분의 1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게 하시려는 거죠. 승리 후에 찾아올 수 있는 교만을 경계하는 것.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전쟁할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또 시작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또 시작이에요. 시작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이제부터 시작되는 전쟁에서도 이 모든 일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